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요. 속죄제에 대해서 레위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속죄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이 속죄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 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른 제사들과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피를 활용하는 방식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는 피를 가지고 뭔가 씻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씻어낸다는 것은 더러움이 있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씻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는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어떻게 또 연결되어져 가는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분명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죄제의 역할까지 감당해 주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속죄제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며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속죄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한 가지를 좀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창세기 1장을 설교하면서, 그리고 예전에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다른 교회에서죠, 강의하면서 1장을 강의한 다음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을 강의하면 천지창조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천지창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연결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까지 이렇게 나가는 길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이제 여섯째 날이 마감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럼 천지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에게 맡겨졌느냐면요, 사람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사람에게 책임으로, 소명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람의 소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 또 그리고 또 그 더불어서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안식일로 결국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책임을 감당하며 피조 세계를 맡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 즉 안식일의 예배로 인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가장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소명을 가장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여섯째 날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란 점에서요, 사람이 가장 먼저 창조되어서 한 것, 그것은 그 다음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소명이었다는 점에서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의 소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모든 피조 세계를 이끌어서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소명이다 라고 아주 열심을 다해서 선포를 했는데,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자매님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본인은 창조 세계만 보아도, 그냥 창조 세계만 보아도 그냥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기쁨이 되고
그냥 그것만 보아도 은혜가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인간을 집어넣어서 인간의 소명까지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부담을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조세계는 보기만 해도 그냥 영광스럽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창조세계 그것만 보아도 은혜스러운데 여기다가 인간의 소명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창조세계 속에서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구나, 창조세계만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더 긴 얘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긴 얘기 나누지 못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헤어졌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본인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안 나오셨겠죠. 안 나오시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이 바라보시는 창조세계는 또 어떤 것일까? 창조세계만 바라보아도 기쁘고 즐겁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창조세계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신가요? 창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보기만 해도 찬양이 절로 나오고 은혜가 넘치는지, 아니면 뭔가 문제투성이처럼 보이시는지 어떤 느낌이신가요? 전혀 뭔가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것인가요?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은혜스러운 분들이 여기 가득 들어차 있군요.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 세상 속에서 저는 이 자매님이 무엇을 바라보았다고 생각하느냐면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데 여름 휴가 때 3박 4일 4박 5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 오염되어지지 않은 공간 속에서 하늘의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보이고, 저는 저희 동네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살던 서울 쪽에서도 그렇고 밤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안 보이냐면 별이 안 보이거든요.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오염되지 않은 장소에 가야 이제 하늘에 좀 별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더 오염되지 않은 장소에 가면 하늘이 빽빽하게 정말 저 별들로 인해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공간이 보이고 그런 세상이 보이는데, 그럴 때면 정말 말 그대로 찬양이 저절로 쏟아나오는 거죠. 제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요,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벌써 수십 년 전이죠.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죠, 무주구천동으로 수련회를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출애굽 여정을 가지고 이제 수련을 했었는데, 그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출애굽 여정을 가지고 수련을 했었는데, 야외에서도 이제 텐트를 치고 잠을 잤거든요. 텐트 공간 안에는 아이들 들어가서 자기도 비좁아서 교사들은 전부 다 바깥에서 그냥 이불 깔고 그냥 잠을 잤는데,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틈이 없고요, 은하수의 물결이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 그게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휴가를 맞이해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면 자연을 보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는, 자연세계는 인간을 빼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맡겨진 공간이고요, 사람도 그 피조세계 전체 속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을 뺀 자연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자매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자연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이 파괴되어지고 부서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이 정말 깨끗한 장소인가, 아니면 오염되어져서 더러운 장소인가,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들어 차가는 장소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같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요, 속죄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거든요, 속죄제는요.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왜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땅들이, 피조세계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탄식한다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피조세계 전체가 지금 탄식하고 있고 안타까이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세상 속에서는 전염병으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전쟁으로 피폐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죄악들이 그런 일을 벌어갔는데요, 인간의 죄악이 인간만 더럽힌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의 죄악이 세상을 더럽힌다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 선고를 내릴 때 무엇과 직결시켜서 연결시키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의 죄가
결국은 땅까지도 오염시키고, 거기에 덧붙여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그 억울한 피, 그 의로운 피가 땅에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더 이상 땅이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결국은 의로운 피가 흐를 때 그 땅은 의로운 피로 적셔져서 땅도 오염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크라이나에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이들의 피가 땅을 적실 때 그 땅이 어떻게 오염되어져 갈 것인가, 그것까지도 지금 우리는 살펴봐야 될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더러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세우셨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땅과 인간이 직결되어져 있고요, 연결되어져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셨을까? 분명히 구원은 목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구원이 아무 의미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테고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한번 살펴본다면요, 사람의 구원, 즉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레위기 18장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18장을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을 바꿔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8장 24절 보시면요, 24절,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가나안 땅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더러워졌냐면 그들의 죄악된 행동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는 무엇도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동성애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고요, 아주 성적인 범죄들로 문란한 것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했는데 이제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인간이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그런데 또 어디까지 더러워졌다고 얘기하냐면요, 25절을 보시면 이곳도 더러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더러워지고요, 인간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할들이 땅에서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이젠 더 이상 죄를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땅이 오염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염이 너무도 강해서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요, 땅이 그 거주민을 토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말 그대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죄악으로 가득히 들어찹니다. 그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들어올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 더러워진 땅, 즉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땅에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는가? 그게 바로 26절이라는 얘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 즉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이제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은 무엇밖에 없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깨끗함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존재들이라면요, 이 정결함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이 있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게 뭐냐면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갈 때 세상 사람과 섞이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과 섞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세상, 더럽혀진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정화제라는 것,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속죄제는 정화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씻어내는 거죠.
성막 안까지 인간의 죄가 들어가서 성막 안까지 오염되어질 때 그 성막 안을 씻어내는 것, 그리고 또 성막 바깥을 씻어내는 것. 성막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오염되는 만큼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오염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오염시키지 않고 이것을 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될 것이고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이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목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용서받는 길, 즉 정화가 이루어져야,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그런 정화가 이루어져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저질렀을 때 오염되어진 부분을 씻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속죄제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씻어내기 때문에, 더러움을 씻어내기 때문에 정화제라고 보통은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사람마다 이제 4가지 종류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뉘어지는데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 있는 거죠. 직분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오염시키는, 더럽힘을 강하게 하는 그런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이 더 달라질 수가 있겠죠. 더럽혀지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 그럼 한번 살펴보는데요, 4가지 종류를 봅니다. 한번 레위기 4장에서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첫 번째는 어떤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다루고 있죠. 제사장은 백성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책임자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 계명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니까요,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게 되면, 그릇 범하게 되면 무슨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숫송아지를 가져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강도가 세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숫송아지의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정화시키냐면요, 성막 안까지.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또 성막 안에 있는 제단, 향단의 뿔을 또 정화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번제단의 피를 다 쏟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제사장의 죄가 오염시키는 것이요, 성막 안까지 오염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누구를 다루고 있나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숫송아지. 그럼 누구와 강도가 같은 건가요? 제사장과 온 회중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온 회중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온 회중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느 직분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것, 즉 죄의 영향력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담임 목사, 또 부교역자들, 그리고 거기다 장로님들, 거기에 덧붙여서 또 여러 가지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리고 또 순장님들, 각자가 맡고 있는 그런 어떤 성도들의 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오염시키는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온 회중도 제사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온 회중의 죄를 씻기 위해서,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오염된 곳이 어디냐면
성막 안까지 제사장과 똑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안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씻어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4장 22절 2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자, 이게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족장 중에 한 명도 작은 범위는 아닌 거죠. 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어떤 제물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나요? 수렴소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의 죄는 어디까지 오염시키냐면요, 바로 바깥들까지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번제단 뿔만 피로 이렇게 오염된 것을 씻어내고 그 피를 번제단에다 붓습니다. 그래서 족장은 바깥들까지 오염시키는 것. 그 다음에 4장 27절 28절 마지막 부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마지막은 평민 중에 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평민 중에 한 사람이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어떤 제물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나요? 네, 암염소. 자, 그럼 이제 족장은 뭐라고 되어 있죠? 족장은 수렴소, 그 다음에 평민 중에 한 명은 암염소. 자, 순염소, 암염소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어느 쪽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 분명히 지금 이 가치로 따지면 어느 쪽이란 얘기예요? 수렴소가, 자매님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요. 어쨌든 형제님들은 또 순염소니까 또 우리가 더 가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순염소가 수컷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족장은 이제 수렴소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민은 암염소로 드리는데 무엇도 가능하냐면요, 암염소와 1년 된 암양도 가능합니다. 평민은요,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가져갈 수 있고 암컷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오염되느냐면요, 번제단까지 오염됩니다. 바깥들까지요. 그래서 바깥들까지 피로 씻어내면 됩니다. 그럼 결국 직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냐면요, 오염시키는, 더럽힘을 입히는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선한 영향력을 어디까지 끼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도 참으로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한번 살펴보죠. 자, 어떤 죄, 자, 계명,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범했을 때요?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자, 그런데 제사장만 어떻게 돼 있나요? 제사장만 그릇 범하였을 때. 이거 그럼 제사장만 다르게 좀 작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릇이라는 단어와 부지 중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뜻이 유사한가요? 전혀 다른가요? 전혀 다르죠. 그릇이라는 얘기는 옳지 않고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부지중은 어떤 뜻인가요? 부지중,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것을 부지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알고도 저렇게 그릇 범해도 괜찮고, 그리고 거기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온 회중부터 시작해서 평민까지 부지중에 이렇게 범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그릇 범하였으되와 부지중에 범하였으되 히브리어 원어는 어떨까요? 히브리어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다 네 가지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걸 그릇이라고 잘못 번역해 놓은 겁니다. 개역 한글에 그릇 범하였다라는 단어들을 다 이제 부지중으로 바꿔놨는데요, 여기만 안 바꿔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다음에는 이제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릇 범하였으되, 부지중에 범하였으되, 이건 완전히 한글로는 다른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히브리어 원어가 같다는 점에서 똑같이 샤가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두 다 부지중에 범하였을 때 라고 번역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한계는 어떤 죄를 범했을 때라고 되어져 있나요? 부지중에 범했을 때,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중에, 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서 오염을 씻어내고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죠. 자, 그럼 이제 알고서 저지른 죄는 속죄할 수 없다, 어떠신가요? 자, 부지중에 저지른 죄만 이렇게 속죄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고서 저지른 죄는
속죄가 되지 않는다. 자, 대답을 해 주시죠. 어떤가요? 알고서 저지르는 죄는 속죄가 되지 않는다. 알고서 저지르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다른 질문을 드려보죠. 나는 지금까지 죄를 저지른 것이 있긴 한데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것밖에 없지 내가 알고서 저지른 죄는 없다. 자, 손 들어주시죠. 단 한 가지도 알고서 저지른 건 없다. 고의로 저지른 죄는 없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게 부지 중이라는 단어가 정말 저것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것만 저렇게 속죄가 되고 그것만 씻김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은연중에 알면서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알면서.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고 한다면 구약시대 때 이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그냥 우리는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야 될까? 구약시대 때 태어난 너희들은 참 복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그건 아니겠죠. 구약시대 때에도 분명히 알고 저지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지중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정말 이 부지중이라는 단어를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라고만 번역을 해줘야 될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요, 부지중이라는 단어와 다른 것과 반대급부로 해석하면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민수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인데요 15장에 보면 민수기 15장이 왜 주어져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고요,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없으니까요, 민수기 15장 1, 2절 한번 찾아봅니다. 찾아보시면, 왜냐하면 민수기 15장이 누구에게 주는 법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민수기에서 9세대가 출발하는 것, 즉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하는 것이 민수기 10장입니다 10장에 민수기 10장에 9세대가 출발하고요, 광야로. 그 다음에 11장부터 14장까지는요 9세대 반역 사건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진행될 때마다요 9세대의 반역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역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요,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마저 돌아와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죽이는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라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희 중에 단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 그게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에 9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는 선고가 떨어지고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 죽을 것이라고,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선고한 다음에 15장 2절을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15장에 주어지는 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건 누구에게 주신 법인가요? 9세대가 아니라 신세대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신세대는 절대로 이런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한다. 9세대가 걸어갔던 그 길을 절대로 걸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민수기에는요 9세대가 실패하면 신세대에게 주는 법이 주어지고요, 9세대가 또 실패하면 신세대에게 주는 법이 또 주어집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이상한 내용이 나오면 이건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것인가, 그걸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장의 이 내용은 신세대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세대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같이 한번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주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부주 중에 범죄하면 평민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까 읽었었죠, 레위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9세대에게 주신 법이거든요. 근데 9세대가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신세대에게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다시 반복하는 거죠. 자, 그때 뭐라고 돼 있었던가요? 9세대에게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속죄제를 드리는데 뭘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암염소. 그래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신세대에게. 자,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 있는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래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이와 같이 속죄제를 드려서 이제 사해야 된다, 더러움을 씻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시면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만약에 우리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뭐라고 돼 있나요? 부지 중에 저지른 죄 외에 고의로 저지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누가 끊어버릴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죠. 나는 부지 중에 저지른 죄밖에 없고 고의로 저지른 죄는 하나도 없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손을 내리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살아남을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이게 만약에 부지중과 고의로를 반대 단어로 사용해버리고 반대로 해석해버리면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죽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들이 다 고의로 저지르는 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30절을 보시면요 고의로라고 돼 있고 그 고의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누구나 누구를 비방하면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자,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 여호와를 비방하면서 죄를 저질렀나요? 알고서 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속죄의 마음이 그대로 가득 차잖아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고의로와 몫이 연결된다는 얘기냐면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 고의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살펴보면 그 용례를 살펴보면요 고의로라는 뜻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구나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의로라는 단어가 베야드 라마라는 단어거든요. 베야드 라마, 야드는 손이라는 뜻이고요 라마는 높이 쳐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야드 라마는 손을 높이 쳐들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고의로가 손을 높이 쳐들고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겸손한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뭔가 좀 느낌이 오지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걸 가지고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는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는가 한번 찾아보는데요 2번 더 사용되어집니다. 이 고의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이요 구약 성경 속에서 2번 더 사용되어지는데 이 2번이 똑같은 경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딱 한 번 더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한 번 더 사용되어지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의로라는 단어가 거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출애굽기를 한번 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8절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한번 고의로와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을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고의로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표현이 같은 단어일까요? 어쩌면 이렇게 오전과 똑같이 완악하다를 선택해 주셨는지. 그리고 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악이든지 담대함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고의로와 똑같은 뜻일까요? 담대히라는 단어가 고의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담대히.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저지른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주 대놓고 아주 보란듯이 쌍수를 들고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기고만장하게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비방하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9세대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이 뻣뻣해서요 그리고는 거역하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들은 뭐가 있냐면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셨잖아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라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뜻을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백성들이 얘기하느냐면요 다시는 우리 앞에서 예언하지 마라.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너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앞에서 예언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우린 우리가 고집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갈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담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비방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진 곳이 어디에 있냐면요, 사내립 들어보셨죠? 사내립.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삥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어떤 신도 나의 손에서 백성을 구한 적이 없는데 여호와가 무엇이간데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를 비방하는 말, 멸시하는 말, 조소하는 말을 보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사내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고만장하게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죄를 저질러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대놓고 기고만장해서 여호와를 비방하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마음이 어떤가요?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그런 말이 저절로 입술에서 쏟아나가거든요. 셔가가, 즉 부지중해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무릎을 꿇고 무너졌던 것, 그런 것까지도 다 포괄되어져 있는 표현법이 바로 그 표현이라는 것.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될 제목이 구체적으로 레위기 5장에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게 정말 부지중에 저지른 건지 아니면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속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지중에 저지른 죄에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음에 속건제를 살펴보면 이건 부지중에 저지른 죄가 아니거든요.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죄가 아니라 그 안에 보면은 의도성이 있는 죄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레위기 5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이게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것 같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이게 속죄제를 드려야 될 제목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이신가요? 첫 번째 1절만 읽어봐도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서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라. 분명히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도 들었으니까 증인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두렵거든요. 무섭습니다. 자기가 증인이 되면 어떤 또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안 되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 이게 고의성이 있나요? 고의성이 없나요? 여기 의도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러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정말 여호와를 비방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그리고 쌍수를 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이 무서워서 잠시 무릎을 꿇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증인 서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요, 그것까지도 다 포괄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 읽는데요, 한번 읽으시면서 이 내용들은 대부분들이 부지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도 드시는, 이 죄들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내용들은 이제 어디에 나오는 주 내용들이냐면요,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부정에 관한 내용들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정말 부정한 곤충들이라든가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라든가 그런 사체에 닿았을 때 부정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자, 부정한 짐승이라든가 짐승의 사체라든가 이런 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덩치가 크니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곤충 어떨까요? 파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날아다니다가 집안이 너무 깨끗해서 파리가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너무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져서 파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하늘을 집안에서 계속 맴돌다가 결국 굶주려서 죽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처리해서 제거해야 될까요? 치워야 되는 거죠. 그걸 치우는 것도 뭐에 다냐면 부정한 곤충의 사체에 닿은 겁니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도마뱀이 뚝 떨어져서 죽었을 때 그걸 또 치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그리고 또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곤충들이 눈에 이 바닥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죽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밟고 지나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밟고 지나가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부정해지는 것, 그런 것까지도 다 포괄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당시에 밖에만 나갔다 오면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이유가 뭔지 대충 짐작이 가시는 거죠. 밖으로 나갔다 오면은 벌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느냐면요, 부정한 곤충의 사체에 닿았는지, 그리고 또 이방인들, 부정한 이방인들이 걸어갔던 그 먼지가 자기의 몸에 닿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밖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고 손을 씻습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게 정결례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만약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내용이 정말 엄청난 죄, 즉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계명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것까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의도적으로 아주 가벼운 것들만 지금 뽑아낸 겁니다. 무거운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것만 뽑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더럽힌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더럽히고 오염시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죄의 불감증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죄인데도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TV 연속극을 가끔 보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TV 연속극은 보거든요. 보면 연속극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동성애가 은연중에 로맨스로 포장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아름답다라고 느껴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은연중에 뭐가 되냐면요, 괜찮네라는 그런 의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쇠퇴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분명히 저게 불륜인데 분명히 각자가 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불륜인데 그게 로맨스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포장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씩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끼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성적인 방종들이 자연스럽게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지는,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거든요. 죄에 대해서 불감증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농락시키고 있는 중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고요,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오염을 씻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속죄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저는 무엇이라고 확신하느냐면요, 아주 가볍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부정한 곤충의 몸이 닿았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부정한 곤충의 사체에 닿은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을 오염시킬 수 있고 세상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죄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것, 누구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냐면요, 우리 스스로는 죄의 불감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만들어져 가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부활하셨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히브리서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고 마감을 하기로 하죠.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13절에 보시면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구약시대 때 속죄제의 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죄제의 제사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졌다고 말씀해 주냐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양심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죄를 구별하게 만들고요, 세상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요, 언제 어느 때 무너져서 세상 속에서 쓰러져갈지 모르는 존재고요, 그 더러움 속에 같이 오염되어져서 결국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중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양심을 끊임없이 비추게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 죄를 계속 구별하게 만들어 주셔서요, 마침내 무엇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는 우리를 예배자로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 새긴다면요,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분명히 보이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죄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죄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97장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찬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불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주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끼쳐주신 그 놀라운 역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깨끗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를 속죄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깨끗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그렇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주의 성령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더욱더 깨끗하게 세상의 죄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고 세상의 죄를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민감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미력하고 나약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 언제 어느 때문인지 모르는 인생이오니 아버지, 세상의 죄악 속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새롭게 닦고 아버지 그 죄로부터 구별되어져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며 깨끗하게 도마치켜 나가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게 부족하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도 넘치고 이 세상이 더러워져서 아버지 모든 것이 오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 세상에 아버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사람을 내꽂이하며 모든 더러움과 부정을 아버지 온 세상에 아버지 가득 채우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의 마음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깨끗함을 입고 아버지 깨끗함을 세상 속에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어찌나 오염되어져 있고 죄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는지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억울하고 무지한 피들을 흘려가며 땅을 더럽혀가며 오염시켜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에 가득 들어차 정말 토해낼 것만 같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셨고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어주셨사오니 세상 속에 들어가 죄와 구별된 삶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한 양심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을 아버지의 거룩하신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력하고 부족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그 사명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로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